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귀한 그런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늘 살았지만 오늘 같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 오시면 자녀들을 늘 따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한 가족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통적인 역사 기술 방법은 영웅 중심의, 인물 중심의 역사 기록 방법입니다. 유명한 왕들을 중심으로 또 유명한 귀족들을 중심으로 역사들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늘 유명한 사람만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내 몸은 100년도 안 돼서 죽고 없어지지만 이름만큼은 좀 몇 천 년 남기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계속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수많은 아이들은 다 기억나지 않고 누가 전교 1등 했는가, 여러 대학 중에도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가, 올림픽을 나가도 누가 금메달을 땄는가, 이런 것들만 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라고 해도 노벨상을 받았는가, 정말 대단한 업적이 있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일상의 삶을 좀 가볍게 여기고 평범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부와 욕심, 경쟁 이런 데 치우쳐서 세상이 너무 갈등지향적이고 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싫어하고 성공만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유난히 실패를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류사적인 일을 당신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성공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100% 성공 인생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한 것을 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이 정도 실패했으니까 이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링컨의 실패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링컨은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23살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4살에는 주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게 되고 25세에는 또 사업이 파산하게 되고 그 이후에 17년간의 어려운 생활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26살에 약혼자가 사망하였고 28살에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30세에 주의회 의장 선거에서 패하고 32세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때 또 패배하고 35세에는 하원 의원에 낙선하고 36세에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40세 하원 의원 재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떨어지고 50세에 또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연대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성공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링컨의 삶에 이렇게 수많은 실패들, 수많은 좌절과 절망들이 속사포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링컨의 삶에는 52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 그리고 후에 재선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살면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났답니다. 링컨이 자살할지 모르니까 링컨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링컨은 오히려 실패했을 때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하나 있는 힘껏 제일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잘 불렸다고 합니다. 그 링컨은 실패했을 때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잘 단장하면서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실패하면 평생 실패할 것이다. 이 실패는 너의 50년 인생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뒤집어 말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너는 평생을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들립니다. 근데 링컨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실패를 계속 딛고 일어서면서 실패의 유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고백은 내가 한번 실패해 보니까 인격이 단련됐다고. 교구만 하고 기고만장하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았다가 자꾸 실패하니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번씩 자기 몸을 다듬는 것처럼 자기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이것을 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점 실패할수록 증오와 좌절과 침체가 아니라 자신을 학습하는 기회, 그래 점점 보완해가는 기회, 그래서 꿈을 계속 앞으로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링컨의 그런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매듭을 짓고 새로 출발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는 늘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의 패배와 실패와 좌절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평생 루저야, 너는 평생 끝났어, 막 귓가에 들려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좌절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새해가 되었든 설날이 되었든 아무 관계가 없지요.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절망하다가 새해에도 절망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 42편은 뭔가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죠. 내가 최근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기껏 부탁했는데 누가 거절을 합니다. 최근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막 비방을 합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비방을 막 쏟아붓는데 그 앞에서 바보같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욕을 다 먹고 욕을 다 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나만 낙오했습니다. 최근 내 몸에 어디가 아픈데 계속 아파서 낫지 않으니까 인생 평생 나는 마이너리그를 뛰는 것처럼 인생이 답답할 경우도 있습니다. 좀처럼 어려워진 사업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렵다고 하고 나는 점점 무능해지고 왠지 인생 가운데서 나는 정말 실패와 실패의 마치 상징물처럼 내 인생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과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특별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꾸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패배는 바깥에서 겪는 것 같은데 낙심과 좌절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이것이 어느 날 내 코와 내 눈과 귀로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절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지지요. 나는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오늘 본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실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멀쩡한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막 혼냅니다. 근데 이건 혼내는 분이 너무한 거죠. 실제로 어려우니까 낙심하지 멀쩡한 대낮에 혼자 낙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볼 때 왜 쓸데없이 저렇게 낙심하고 다닐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많은지, 하루 웃었는데 열흘 동안 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실패인가 과거의 실패인가. 먼저 제일 중요한 우리 늪에서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꾸 과거를 소환합니다.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부부는 60대가 넘었는데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다 보이는데도 여전히 부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때 상처가 지금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몸서리치게 난다고 옛날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이젠 그렇게 괴롭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 전 40년을 생각하면 악몽을 꾸는 것처럼 40년 전의 시어머니의 그 상황들, 그 핍박들, 그 괴롭힘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남편이 10년 전에 무슨 일로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남편이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남편을 자꾸 아침마다 상상하면서 남편이 지금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10년 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남편을 계속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 소환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 자꾸만 앞당기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간 날의 상처들이 참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실패 중에서 이게 지금의 실패인가 과거의 실패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너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니? 이 사람이 지금 너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 얼마나 괴롭혔니?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 평안이 뭔지, 은혜 받는 게 뭔지, 하늘의 기쁨이 뭔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옛날의 상처 가운데서 파묻혀 간다면 이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얘기하면 내 영혼아 과거의 슬픔과 상처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된다. 내 영혼아 이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너 남편이 소망인가? 재물이 소망인가? 하나님이 소망이지. 너 시어머니가 소망이야? 하나님이 소망이지. 자식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소망이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중간에 밑에서 흔들리는 여러 사람들 붙잡고 왜 낙심하고 다니는지.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와 슬픔과 염려가 해결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은혜,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의 상처가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런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1년 전, 몇 달 전, 지난 주간에 어제 일, 아침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일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어서 출발하라는 것이죠. 옛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이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컸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세상도 어제의 세상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새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 몸으로 만드시고 오늘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세상에 오늘 처음 태어난 것처럼 나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큰 인기를 얻은 일본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나요? 1, 2, 2권까지 나왔는데요. 이 책이 지금 많은 인기를 얻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이런 전자책을 최근 연재하고 있어서 또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37년간 이 사람은 부부로 지낸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37년을 살았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침마다 누구신가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 지금 부부이거나 연인이거나 가족관계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분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사랑을 하고 처음 잘해주고 처음 모든 걸 다 처음 해주신다는 거죠.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헬라 크레이토스가 쓴 말에 의하면 유명한 말 이런 게 있는데요. 똑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 철학자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강이 그 강이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제 흐른 강물은 이미 저만큼 갔지요. 바다까지 갔는지도 모르죠. 강물이 매일매일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도 똑같은 강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은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이 철학자의 말이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 어제와는 다른 세상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모든 것이 똑같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뭔가 은혜를 많이 사모했어도 어제와 똑같은 걸, 우리 남편도 어제와 똑같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잘해도 똑같아. 세상이 똑같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어제와 똑같아, 10년 전과 똑같아. 이건 불신앙이지요.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배우자끼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제와 똑같아, 매일 똑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해 나가신 것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죠. 많은 분들이 볼 때 그만큼 늙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세상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우린 어제와 달라졌지요. 어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우린 어제 오늘 조금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자꾸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도 자꾸 바뀌고 있고 우리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오늘날도 신앙의 현재형을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겠지 올해, 작년과 똑같겠지 올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우리에게 조금씩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나갈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일신 우일신이라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장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1절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오늘도 인생을 아침마다 튜닝 하셔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은요, 연주할 때마다 처음 앞에 좀 지루할 정도로 막 쨍쨍쨍 하면서 음을 맞추죠. 저 어릴 때 생각은 나오기 전에 진작 맞추고 나오지 왜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음을 맞추고 있을까? 좀 진작 맞추지, 며칠 전에 맞추지, 몇 달 전에 맞추지. 프로들이 왜 연주회 직전에 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 앵앵앵 이렇게 음을 맞추고 있을까? 이상하다 했는데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목관악기인 오보에가 A 음을 길게 불면서 바이올린과 현악기, 그다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팀파니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음을 맞추면서 불과 조금 전까지 음이 맞았더라도 연주의 직전에 음을 쫙 맞춰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음을 맞춰야 연주를 다 길게 할 수 있지, 그 직전에 조금 맞추는 걸 안 하게 되면 서로 소리가 다 어긋나가지고 연주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 오케스트라가 음을 서로 맞추는 걸 볼 때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튜닝시키고 음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연주에 맞게 내 악기를 하나님께 맞춰가야죠. 하나님이 A를 딱 치셨으면 그 음을 자꾸 맞춰야 되죠. 나는 왜 음이 다른 음이 나올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기도하면서 맞추고,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맞추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맞추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을 내가 맞춰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바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음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악기가 이상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많이 보거나 우리 가까운 주변의 일을 봐도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멀리서 찾을 게 없고 나에게 찾아보면 되죠.
휴가를 떠났거나 바쁘거나 해가지고 한 2, 3일 기도 시간 없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주일날 몇 달 빠지고 막 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이렇게 어긋날지 못할 정도로 전혀 이상한 음을 냅니다. 옛날에는 A 음을 나오면 비슷하게 따라갔는데 지금은 전혀 엉뚱한 데서 음이 막 헤매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오랜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소망을 둔다 그러지 말고, 소망 둔다는 뜻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나를 주님께 맞추다 보면 소망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딱 붙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야지. 내 영혼아 음이 너무 안 맞아. 내 영혼아 큐티 며칠째 안 했니? 내 영혼아 요즘 기도 5분도 안 한다며? 내 영혼아 주일 예배 그래 자주 빠진다며? 내 영혼아 그러니까 너는 더 약해져. 요만한 일에 있어서도 옛날 같으면 조금 버텼는데 지금은 장렬하게 전사해. 너 왜 그렇게 됐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시간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해야지.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실패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일에 실패하였는가? 나는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좌절하였는가? 나에게 최근에 어려움을 주는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 아침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의 2절을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은혜의 자격증이 생깁니다. 그전 같으면 너무 잘났지요, 너무 돈 잘 벌지요, 너무 튼튼하지요. 이럴 때는 은혜는 무면허가 되기 쉽습니다. 은혜 구하는 자리 안 나갑니다. 자동차 안 타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싫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났거든. 나 다 일이 잘 되거든. 그런데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결국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약할 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내가 자신만만한 분들, 사실은 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은혜 안 구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늪에 빠지고 있다고도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고생도 좀 해보고 은혜도 좀 알고 눈물 흘려가며 좀 기도해보고 아버지 하고 좀 부르짖어 보고 이러한 시절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병들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참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도 잘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너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22절에 가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재물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좀 실패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 심지어 신앙적인 교만함,
나는 큐티도 너무 잘해, 성경도 너무 잘 봐, 나는 교회도 너무 잘 나와, 영적인 교만함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학식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물질의 자랑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맨 땅에서 벅벅 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이게 성공입니다. 세상에 성공 같은 실패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이죠. 무병장수지요, 부귀영화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칫하면은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떠날 때, 부끄러울 때, 아무도 나를 안 만나줄 때, 너무 몰락했을 때, 이때가 바로 뭐냐 하면은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늘 바라지요. 나는 평생 성공으로 도배하고 싶지요. 근데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여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병든 자를 택하사, 없는 자를 택하사, 부족한 자를 택하사, 못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공 같은 실패가 났습니까? 실패 같은 성공이 났습니까? 당장에 그럭저럭 잘 산다고 우리가 이 성공 같은 실패에 빠져서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막 한밤중에 광란의 질주를 하는 젊은이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아버지 부를 줄 알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매달릴 줄 알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손을 들면서 막 뛰어갈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실패 같은 성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것처럼, 욥이 큰 부자인 것처럼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진정한 복을 알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보면요, 이분은 정말 실패 같은 성공을 지금도 매일매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힘들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가난하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지, 저는 그런 분들은 재벌같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성공 같은데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다 일이 형통한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요. 기도 소리가 너무 작지요. 은혜 자리에 엎드리질 않지요. 이런 분들은 불쌍합니다. 남들이 볼 때 누가 불쌍하냐고 그러면 이런 분이 훨씬 불쌍한 분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성공 같은 실패 같은 성공, 우리가 오늘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우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주로 포수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야구 글러브는 늘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구 글러브 같은 거 처음 사면 손가락이 들어가서 굽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억세지요. 야구 글러브 같은 거 길을 들여야 되죠. 심지어 막 방망이로 때려서라도 글러브를 자꾸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힘을 좀 나긋나긋하게 만들죠. 우리가 오늘 좋은 그릇이 있다고 쳐도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하거나
억세거나 뭔가 좀 잘 안 맞으면 그 그릇은 못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빤빤하고 완벽하고 모든 면에 다 갖춰지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나님 그런 그릇 안 쓰시죠. 어떤 그릇 쓰실까요?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그릇, 말랑말랑한 그릇. 저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손을 만져보면 얼마나 손이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20, 30대 손을 만져보면 좀 억세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한 8, 90대신 분의 손을 만져보면 얼마나 보들보들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8, 90년 동안 그분의 손을 다듬어 가신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나긋나긋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덤벼보라고 큰 소리치던 혈기 다 빼게 하시고 쌩쌩한 거 다 없어지게 하시고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쓰셔도 주여 마음대로 쓰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다뤄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나긋나긋한 쓰시기 편한 그릇, 이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실패를 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를 만날 때마다 이 실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 가운데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저를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더 나긋나긋해지고 영적으로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하나님 쓰시기에 잘 맞을 수 있는 부들부들하고 잘 굽혀지고 잘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실패는 좌절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기 편한 그릇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 제가 더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침마다 주님의 음에 내 음을 맞추면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내 남은 인생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어서 한동안 많이 울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나긋나긋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모든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